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자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 이긴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소천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 소천하시고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묘소에 가서 비석을 보게 되면 그분의 조남이 써 있습니다. 누구누구지의 묘다 써 있고 그 옆에 보면 출생한 연도하고 사망하신 소천한 연도가 쓰여져 있고 그 반대편 비석 쪽으로 가면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구였고 손자까지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자, 손녀도 누가 있더라 이렇게 쓰시는 그 비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책의 위인전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기록한 책을 자서전을 만들어 놓을 때도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몇 년도에 출생하셔서 어떠한 일, 어떠한 삶을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떠한 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생은 살아온 생일이 있으면 죽은 사망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원 1년 12월 25일 출생하셨는데 돌아가신 날짜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각 가정마다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지 10년 추모 예배다. 돌아가신 지 20년 추모 예배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소천하신 지 2000년째 추모 예배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우리 통영국제음악제, 국제통영음악제가 지난 금요일 날 3월 25일이죠. 성금요일의 마법이라고 하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을 해서 국제통영음악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4월 3일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영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폐막 공연을 하면서 마쳐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통영국제음악제가 1995년 78세를 일기로 떠나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가이죠. 윤희상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1999년에 윤희상 음악의 밤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그 후진들이 그의 음악을 생각하면서 윤희상 음악의 밤을 시작했던 것이 2002년도부터 국제통영음악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특별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거 기억하면서 뭐 특별 음악 합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으면 그 몸이 그 속에 굳어져 뼈가 되고 뼈가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은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도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리지 돌아가신 날 죽음을 생각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다고 열왕기하 4장에 기록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단 외동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라굼 하고 외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다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외치시는 거지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부활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하더라.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록했지 부활했다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이라고만 쓰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었던 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기에 성경은 오직 예수만 부활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아침을 감사함으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모든 죄의 세력을 끊으시고 다시 살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내 이 쇠한 육신이 죽어서 사할 날 죽을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시 살아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다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영광의 성도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할 텐데 그러면 그 부활의 은혜를 맞은 사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나는 부활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까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삶의 모양이 야, 참 저 사람 부활한 사람답다. 아, 저 사람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 이러한 말과 모양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성결하고 거룩해서 언제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성도요, 성결한 성도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유명한 분이 계셔요.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깡패지 않았습니까? 깡패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온 동네 시장 바닥에다가 김익두 사망이라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진짜 김익두가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시장 바닥에 이 김익두 목사님,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린 분이요,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살아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김익두가 사기쳤구나 말이지. 또한 불량한 마을의 청년이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 옆에 서 있다가 죽기는 뭘 죽어? 그리고선 물 한 바가지를 해가지고 확 견뎌버렸다는 거죠. 물을 온팍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옛날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옛날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죽었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깡패의 삶을 살고 나쁜 짓을 하며 살던 옛날의 김익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난 김익두는 자기에게 물을 끼얹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 부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사람들을 대하든지 그 대하는 삶의 모습이 옛날 나의 모습은 죽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빛내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사대교회 교인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보기에 참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겉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 삶, 나의 생활의 모습에서는 변화되어진 모습이 없다면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만 간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은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겉은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참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이 죽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회의가 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죄 짓지 않겠노라고 기도했는데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죄가 있는 것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까? 죄하고 무관한, 죄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의 모양을 가지고 어떠한 죄를 짓고 잘못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괴로워할 일도 없고 죄책을 가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필리핀에 주둔했던 일본 군사들이 패망을 하니까요, 언제 죽을 줄 몰라가지고 다 섬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다나 중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74년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어요.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어요. 아니, 당신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됐는데 이 사람도 살지 않는 섬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위가 하는 말이 전쟁이 끝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몰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섬 속에서 혼자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30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습관들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책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어떠한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아 이길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죄책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앞에 사함받아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는 날마다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하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여긴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할 때에 이 여긴다는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정확하게 계산 끝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살도록 나는 늘 계속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소란함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자리 가보세요. 죽어있던 내가 살았을 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죽은 자예요. 내 모든 옛사람과 나의 삶은 십자가 앞에 다 죽어야 하고 오직 살아서 영광 받으실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우리 중간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례를 왜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장례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나의 잘못된 것이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과 죄가 세례를 통하여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장례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은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살게 하는 게 세례입니다.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죄의 모양이 있다면 이 시간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의 다시 삶을 살아가는, 증거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죽은 자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있는 사람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섭섭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려고 하거든, 혹시 내 안에서 욕심의 유혹의 분노의 내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려고 하거든 외치셔야 합니다. 너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욕심도 죽고 예수 안에서 유혹도 죽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것은 다 죽었다라고 외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었노라고 선포하며 오직 예수만 영광 돌리겠노라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나는 날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 말씀 6장 11절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뒷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목적에 맡기거나 죄의 목적에 쓰임받는 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 몸과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거기에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 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중국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의자가 돼 있잖아요. 옛날 의자들은. 그래서 네 사람이 앉아서 무릎을 맞대고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좀 긴 기차 여행이었는가 봐요. 한 사람이 말을 해요. 우리 기차 여행도 오래 가는데 심심하고 무료하니 게임이나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하면서 카드를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카드 놀이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드 놀이는 네 사람이 돼야 되나 보죠. 예수를 믿은 청년이 앉아있으니까 세 사람 가지고는 못하니까 여보게 청년, 자네도 같이 카드 놀이 합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카드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당신 카드를 할 줄 모릅니까? 아닙니다. 카드는 할 줄 압니다. 아니 그러면 그 손 가지고 뭐 하려고 같이 좀 하자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해요. 이 손이 내 손인데 내 손이 아니에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로 내 죄 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내 모든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내 모든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삶이란 걸 깨달았는데, 결국은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데, 주님의 손으로 어떻게 카드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요,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라고 사는 부활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고, 예수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손이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내 몸과 내 인생을 드릴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은 더 이상 내 육신의 삶이 살아서 다투고 분노하고 화내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다 죽어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어느 직장 어느 사업장 가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고, 내 손으로는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도 다 죽이셨습니다. 죄책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일 없이 나 같은 죄인 그 큰 죄도